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선동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선동을 부르는 시기. 자, 먼저 본문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설교할 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온 걸 보고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처음에는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걸로 바울과 바나바의 위세는 꺾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걸 중단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전할 수 없었던 바울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회당이라는 이 작고 제한된 공간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오히려 회당 밖에 도시 전역으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황제의 도시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스라엘과 달라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회당 밖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달리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 밖에서 하는 것까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궁리한 것이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아예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말 박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오크모스예요. 이 디오크모스라는 이 단어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몸을 때리기까지 한 거예요. 이 박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에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놈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면, 또 선동을 했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신체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들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에요. 그죠? 손대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커다란 악이 될 수 있거든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에 대한 시기심. 자기가 설교할 때보다
바울이 설교할 때 더 많은 유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난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로 7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사랑은 뭐뭐다 긍정문으로 7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문으로 8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부정문 8개를 보면 뭐뭐가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빼면 뭐가 됩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선이다. 그러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정문 가운데 첫 번째 부정문이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과 시기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선이에요. 그러면 시기는 뭐예요? 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정문이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페르페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허풍선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페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된다. 나를 자랑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일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얘기해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완전히 뭐 자기가 전쟁터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부풀려서. 예. 자,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설명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 역시 뭐다? 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문이 뭐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여기서 교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시오오예요. 이것 역시 뭐예요? 부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자랑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교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은 깎아내려요. 무시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보다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깎아내리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역시 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례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존경과 명예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한 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해요.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는 윗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례하다. 그리고 이 무례는 뭐다? 역시 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로는 뭐라고 설명하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유익 그러면 뭐가 퍼뜩 생각납니까? 경제적인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것. 즉 자기의 것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기분이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자기 몸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몫에 집착해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기분을 먼저 챙기고 자기 자존심을 먼저 챙기고 자기 감정을 먼저 챙기고 자기 몫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뭐다? 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6번째 부정문이 뭐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짜증, 화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헬라어로 파록시노라 그러는데 이 파록시노는 뭐냐? 발작적인 분노예요. 갑자기 분노하는 거.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발작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예? 날카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날카롭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언제든지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록신호, 성내는 거, 갑자기 발작적인 분노하는 거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정문이 뭐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인데 이건 계산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 아우 이 사람이 한 대 쳐박았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이 뭐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아우 집에 가다가 팍 넘어졌으면 좋겠다. 악한 생각이에요. 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거, 계산하는 거 악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부정문이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불의를 저지른 뒤에 이게 자기가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데 후련해. 복수했더니 후련해. 아,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고소해. 이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8가지의 연속적인 악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왜?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인 유대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바울보다 훨씬 더 잘났다는 거, 더 훌륭한 지도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였을까요? 내가 저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자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는 게 당연한데 이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는커녕 막 바울을 갖다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피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그 부녀자들과 그 다음에 유력자들이 막 줘박으면서 신체에 가해를 하면서 위해를 가하면서 쫓아냈을까요? 자, 이 바울이 회당 밖에서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자기가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다시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저 말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만들까?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한 끝에 그 도시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그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그렇게 쫓겨나는 바울 일행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에 가시 같은 그 바울이 쫓겨나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한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나 역시 내 생각과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공격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들게 하려고 선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뭐예요? 시기가 선동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거 악이에요.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선동당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거 역시 무지한 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없는 얘기까지 막 지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울을 나쁜 사람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모함을 하고 바울을 갖다가 아주 흉악한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할 때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지 상관없어요. 선동은 죄입니다. 선동은 악이에요. 그 악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 의해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낸 바울이 누굽니까? 그 도시에서 쫓겨나 마땅한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사람들은 지금 정확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동에 가담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에 가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도를 쫓아내는 악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 무지한 사람들이 대체 누구예요? 본문은 그들을 피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력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피시디아 안디옥 안에서는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유력자라고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무슨 얘기를 전달할 때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100% 아는 것이 아니면 딴 데 전달하지 마세요. 예? 잘못하면 이 무지한 경건한 귀부인들이나 유력자들처럼 나 역시 뭐예요? 누군가의 선동하는 일에 알지도 못하면서 가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있지도 않은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존경받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선동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를 쫓아내는 악행에 앞장섰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동해요.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귀부인이고 유력자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동당하여 결과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고 악한 일을 방조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 또 사람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일에 앞장서는 무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저 정명석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그쵸?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피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아예 그 바울 일행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어요. 본문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을 단순히 귀부인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경건한 귀부인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 귀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당시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요, 대단한 것이 여자들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주 높은 직급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위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부인들은 자기 자신이 고위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 고위 관리일 수도 있고, 이 귀부인들, 또 유력자들이라고 번역된 프로토스는요, 지위와 서열이 영향력이 으뜸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언급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피시디아 안디옥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 정도는 간단하게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주 45년 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10만 명이 살고 있다? 엄청난 대도시예요. 이 대도시의 지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죠. 대단한 부자죠. 자,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배자들이었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들이 바울을 알아요? 바울이 왜 거기 왔는지 알아요? 직접 얘기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바울을 쫓아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선동하려면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거짓말 섞어가면서 절대 선동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 상관없이 선동은 악한 행동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선동이라는 것은 다수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다. 예? 1대1 관계에서는 선동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선동하고는 관계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선동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어때요? 선동 그러면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 왜 나쁜 이미지냐? 그 단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의도와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인간의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해온 것이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궤도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선동이에요. 선동.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선동당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동당한 거죠. 따먹고 말았어요. 왜 선동을 당했을까요? 그 열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악한 마귀에게 선동당합니다. 이것은요, 사탄 마귀와 하와 단 둘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선동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선동을 당한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갖고 가서 자기 남편 아담을 선동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하와가 자기 남편마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아담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남편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와의 선동에 아담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선동을 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내 죄의 삭신 사망을 자초한 거예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것 역시 하와 개인과 아담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예? 같이 죄 짓자고 선동하면 안 돼요. 아, 여보, 나 누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어? 그러면 뭐예요? 당신도 그 사람 꼴배기 싫어하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자. 사랑하자. 이게 선동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선동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정치적인 거, 이념적인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할 수 있고요, 선동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선동당하신 적이 없고 누구를 선동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누구에게 선동당하면 안 돼요. 선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선동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선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선동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밝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그저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선동하지 말고, 또 선동당하지 말고, 그 선동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시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독창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개는 잘 사는데 나는 힘들어. 아니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대로의 삶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면 선동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시기심으로부터 선동이 나온다고 살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그 시기심이 불러오는 있지도 않은 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선동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릴 때 선동당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